2020년 6월 3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그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며 추구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점을 칩니다. 점을 쳐서 맞기도 어렵지만 맞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복을 불러온다는 부적을 사서 집 벽에 붙이거나 부적을 가방이나 몸에 넣어서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꿈을 꾸면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서 그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랑 신부의 사주를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궁합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도 궁합을 본다는 씁쓸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를 늘 살피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또한 참으로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 운세를 본다는 것 자체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오고 누가 그 복을 주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게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며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을 복은 먼저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력과 부요함과 존귀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복은 신명기 28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14가지 복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세속적인 힘이나 권력을 차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장한 강한 민족이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지위를 얻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겪는 위기는 영적인 위기요, 영적인 위기에서 기인하는 도덕적 차원의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와 가정,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3절 이하 6절에 읽어보면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서 복을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행하는 것마다, 들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기르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4절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음을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복을 받아 무수히 많은 자손이 태어나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대로 풍성한 소출을 얻고 가축들도 많이 새끼를 낳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5절에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풍성한 수확으로 그릇에 담을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러 집을 나갈 때도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께서 그 백성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멀리 집을 떠나 타국에 머무르고 피치 못한 일로 출타해야 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는,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삶, 즉 진정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서 복이 임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개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복이 함께 임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무조건 거저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은 주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 하면 거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하는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도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신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서도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던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를 잃지 않을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서 온전히 주님의 복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 헛된 복을 좇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심령과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